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다가 복음의 현장에 있다가 이제 알곡 성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내어놓고 간구할 수 있었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뜻대로 살았던 일들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힘입어 용서함 받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 깨끗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받은 몸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는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이정자를 뽑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사욕을 버릴 줄 아는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계속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이 많고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공의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가슴을 찢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어지러운 세태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년을 또 잘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삶을 돌아보기에 정기 재직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또 주님께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전교인 찬양 율동 경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청년에 의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동안 각 기관이나 개인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사 강습회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는 줄 알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교사 강습회를 통해 더 우리가 비전들을 권고히 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교회가 함께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믿음 안에서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찾는 곳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죄악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다면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자리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에게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함께해 주시고 준비한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배를 통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파송된 그 자리에서 이 예배의 힘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여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설 때는 더 기쁜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이 나라가 또 백성들이 아버지 없는 자녀들처럼 대통령 없이 지도자 없이 세계 모든 나라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좋은 대통령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니 정말 잘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잘 순종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생긴 거 축하드립니다. 군사부일체라고 했는데 대통령도 아버지잖아요. 현대인들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격표가 바뀌어진 어느 슈퍼마켓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슈퍼마켓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가격표를 온통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싼 물건에는 다이아몬드가 몇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까? 1달러로. 싼 물건에는 100달러, 1000달러짜리로 온통 엉망진창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현대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사소하게 여기고 정작 사소하게 여겨도 될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침에 주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곳에 온 손님들도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말도 안 될 일을 요즘에는 거침없이 하고 있고, 또 정작 중요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참된 소중한 것들이 내팽개쳐지는 안타까운 혼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쳐버리고 버려도 될 것을, 아니 버려야 될 것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에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다른 이야기 한 가지 더 드립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에 큰 부자 한 명이 살았는데 취미는 골동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으로 골동품을 수집하러 가면 몇 달씩 걸리곤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유럽의 골동품 수집차 떠나게 되었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골동품을 누가 가지고 갈 것만 같았습니다. 최신 도난 장치를 달아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발한 생각입니다. 뉴욕의 뒷골목으로 가서 가짜 그림, 싸구려 그림들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니까 1억 원 붙였다가 10억 원 붙였다가 30억 원 붙였다가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의 정성을 다하여 모아둔 골동품 사이사이에 그 가짜 그림을 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유럽의 여행을 떠납니다. 몇 개월 만에 돌아와 보니 예상했던 대로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귀하고 정말 비싼 진짜는 하나도 안 가져가고 가짜 그림만 1억 원, 10억 원, 30억 원이라고 붙여놓은 가짜 그림만 전부 다 가지고 갔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도 모르고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팽개쳐버리고 별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을 두며 심지어 혈안이 되어 목숨까지 거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치관이 혼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옛날 사람이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 참 웃기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당장 시험을 치르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병원에 가는 등의 당장 시급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시급한 일이지만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정작 중요한 일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찌우고 강건케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죠. 육체의 쾌락은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 영혼의 만족,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축은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겠죠. 사업계약 중요한 것 같지만 사소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 더더욱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이면서 관리였던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꿇어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혼의 갈급함을 느꼈는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예수님께 나와 영생의 문제를 의논하려고 나왔다. 그리고 그의 자세는 참으로 겸손하게 꿇어앉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보았다. 성경에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물어본 사람은 이 청년 한 명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물어봤다. 여러분, 그 청년의 태도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무릎을 꿇고 물어봤다. 자기에게는 이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을 깨닫고 체면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부자 청년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참 잘했다, 멋지다, 훌륭하다,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 자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머리 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이런 것 질문한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 청년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100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죠. 질문도 영생의 문제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잘못이 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그저 선한 선생, 랍비 정도로만 알았다. 나는 한 가지 잘못이 있죠. 또 두 번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행이나 공로나 자격 등 무엇을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행위를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두 번째 실수다라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로 가득 채워봐도, 세상의 권력으로, 명예로, 이성의 쾌락으로 가득 채워보려고 해도 그 마음의 빈 공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영생 또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는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 상관없이 누구나 느끼는 문제입니다. 저마다의 방법을 가지고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그 어떤 누가 저에게도 이것 다 지키라고 한다면 제가 선생님이여 제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누구가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 다 지켰나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위선과 외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청년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이런 노력과 열심은 인정 칭찬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해 아무 생각이나 도전 없이 우리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의 말을 다 인정해 주셨다라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했고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도 이미 도적질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잘 섬겨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 청년처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온 것 아닙니까?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러한가? 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대단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 외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경건함, 거룩함,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 청년에게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고 이마에 붙이시고 손목에 메고 다녀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청년과 같은 바리새인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날마다 지적하죠. 그러나 이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대단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구약의 율법을 613개의 세부 조항으로 나누어 가지고 철저히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율법을 모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율법을 매우 세밀하게 해석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다. 특별히 안식일의 규제는 39개의 규제 조항을 세워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씨 뿌리기, 이것도 노동이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씨앗 심기, 물 주기도 안 된다. 밭 갈기는 물론 노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 추수도 안 되는데 이삭을 긁어가지고 후벼서 먹는 것도 탈곡이기 때문에 안 된다. 긁어 모으는 것도 안 된다. 불 피우는 것도 안 된다. 음식을 조리하는 것도 안 된다.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손발톱 깎기도 안 된다. 털 자르기도 뽑기도 안 된다. 머리 빗질도 안 된다. 그런데 부드러운 빗은 머리카락이 잘 뽑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빗은 허용한다. 예외 조항도 있기는 합니다. 신발끈 묶기도 안 된다. 목걸이에 매듭 묶기도 안 된다. 물건을 운반할 때 2m 이상도 안 된다. 안식일에 900보 이상 걷는 것도 노동으로 안 된다. 그래서 회당 옆에 가까이에 다 몰려 살아 있습니다. 900보, 1km 이내에 다 몰려 살아야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타는 것도 안 되고 요즘에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보는 것도 안 되고 글쓰기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아직도 세밀하게 율법의 조항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엄격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고지곳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그 노력과 열심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손가락질하면 안 되겠죠. 배울 점은 배우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정신보다 외형적인 준수를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지, 그들의 열정과 열심은
정말 감히 그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2번은 항상 금식합니다. 11조의 규정도 엄격하게 지킵니다. 회당 중심의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와 구제에 힘씁니다. 토라를 암송합니다. 이란 열심히 외식과 위선으로 흐르고 인간의 전통 규칙에 매몰되어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간과하고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행동하고 율법의 조항과 문자적인 적용에만 집중하여 정작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들의 열심 그것 하나만큼은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그들의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했는가? 경건의 모양이라도 우리는 갖추려고 노력했는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적용하고 실천해 보려고 과연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보십시오. 사업을 해도 이 정신대로 살고 망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손해봐도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교회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정의와 진실과 정직과 모범이 되어서 세상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에 우리는 교회를 말하면서 앞에 수식어를, 형용사를 붙입니다. 좋은 교회. 그냥 교회면 다 좋고 훌륭한 교회여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교회 앞에다가 좋은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당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목사를 말하면서 그냥 목사면 다 진실해야 될 터인데 그 앞에 진실한 목사, 참된 목자, 앞에 수식어를 왜 붙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면서 괜찮은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인, 이것을 붙여서 꼭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만 하는 그런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청년에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헌신의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무엇이 있다고요?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약간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을 때 뭐가 몇 프로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2% 부족. 왜 2%인지는 모르겠어요. 5%도 있고 3%도 있는데 2% 부족하다. 예수님도 이 청년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2%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음료 회사에서 2% 부족할 때 복숭아 그 음료를 판매했습니다. 요즘 서점에서는 2% 부족한 나를 위한 소통기술, 영문 독해 2% 부족할 때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발간되어서 또 팔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0%에서 2%,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100명 중에서 2명이 존다 그래도 나머지 98명이 말씀 잘 듣고 있으면 그건 대단한 교회입니다. 100명 중에 2명이 결석했어도 대단한 성도들 아닙니까? 100%에서 2%는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98점 맞으면 A뿔입니다. 수입니다. 우수하다.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사실 2%가 부족해도 별로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2% 부족한 채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2% 부족한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를 향해 발사할 우주선, 전투기 등의 초정밀 부품의 결합체의 경우는 2%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망합니다. 터집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사업이 실패합니다. 완벽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2% 부족하면 이런 발사를 연기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불행스러운 결과를 2% 부족한 것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2% 부족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2%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이 청년같이 자기는 다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주님께서는 너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2% 부족한 그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생활에 2% 부족한가, 기도생활에, 봉헌생활에, 봉사생활에, 전도생활에, 교제생활에, 헌신생활에 2%가 부족한가?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2% 부족한 그것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어떻게 갔다고요?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그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의 조항은 철저히 지켰지만 구원과 영생과 진리에 대한 응답으로 물질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 2% 부족한 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여기고 정말 중요한 일은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정반대죠.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실패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겼습니다. 부자 청년이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긴 것 또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사소한 것인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부자 청년은 율법의 모든 것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웃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을 더 강조했습니다. 독일인의 법정신은 놀랍습니다. 얼마나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독일에서 유학한 한국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독일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집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너 얼른 첫 번째 비행기 타고 얼른 시골로 내려와라. 그래서 한국 친구는 그 독일 친구를 차에 태우고 전속력으로 달려주었습니다. 같은 룸메이트가 어려움을 처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을 하고 달려갑니다. 간신히 첫 번째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마워하는 친구를 비행기로 들여보내고 여유 있게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3일 후에 교통 위반 딱지 석 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독일 그곳은 외곽 지역이라서 감시 카메라가 없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새벽이라 누가 본 사람도 없었는데 누가 신고하였는가 이상히 여기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친구야, 고맙다. 내가 나를 전속력으로 그렇게 데려다 주어서 아버지의 임종을 볼 수 있었다. 고마워. 그런데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내가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을 3번이나 했다. 그래서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독일 사람들의 고지고대로의 법정신이다라는 거죠. 물론 법도 중요하죠. 그런데 법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요 은혜다라는 거죠. 청년은 법을 당당하게 지켰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에서는 반대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 한 명이 병원에서 세상 떠나게 되었다고 목사님에게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마지막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교통경찰이 따라와서 차를 세웁니다. 왜 이렇게 빨리 달리십니까? 사고 나면 어떠하시려고요?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서 얼른 기도하셔야죠.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전속력으로 교통정리하여 주면서 사이렌 울리면서 에스코트하여 병원까지 인도하여 주고
임종 환자에게 기도를 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법보다,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독일 친구는 법을 주장했지만 미국 경찰은 법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법으로는 내란을 지었으니까 너는 사형, 옛날에 전두환에 대해서 그렇게 사형을 선고했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법으로는 사형이지만 대통령이 사면을 하니까 그 전두환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신의 인간의 수완대로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법보다 위에 있는 은혜요 사랑이다. 법도 중요하지만 사면하면 여러분 그 죄가 용서된다라는 겁니다. 전두환을 보고 아이 저런 놈을 사면을 했으니 이 모양 욕꼴이지 하고 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두환보다도 더 흉악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현재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두환을 사면해 준 것이 잘못이라면 우리를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용서도 잘못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죄 사함은 특별 사면 중에 특별 사면입니다. 대가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 죄로 죽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여러분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특별 사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지옥을 향해 하루하루 달려가는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두환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쁜 놈이죠. 잘못된 것이죠. 저도 대학교 때 전두환 구속 처단하라고 선도 좀 올려받고 그런 사람이고 여기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참 장하고 훌륭하다. 어떻게 그 어려운 율법을 다 지켰냐? 너 보통 사람 아니다. 내 제자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재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은 사소한 것이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항으로는 우리는 다 죽을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데 이것을 이 청년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물질은 사소한 것인데 이 청년은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사소한 것이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죠. 어느 장로님의 아들이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참 잘했죠. 오랜 유학생활 마치고 학위도 받고 귀국을 일주일 남겨두었는데 슈퍼에 갔습니다. 나오는데 문 앞에서 흑인이 총을 겨누면서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은 그 자동차를 뺏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잽싸게 안쪽으로 피신한다고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흑인이 총을 쏘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장로님이 가서 아들 시신을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이놈아, 자동차가 뭐가 그리 아까우니 자동차 키를 줘버리고 말지. 뭐가 자동차가 아깝니? 그까짓 거 줘버리지 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옥의 아우성을 영적으로 들었습니다. 재물을 중요시하면서 세상에서 사기치고 살인하고 강도짓 하다가 지옥에 가서 탄식하는 그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입니다. 그까짓 것이 물질이, 권세가, 명예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것 붙잡고 살다가, 그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것 붙잡고 살다가 내가 이곳에 왔는고 하는 지옥에서 아우성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의 그 소리를 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은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웃사랑을 사소하게 여겼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참된 가치를 압니다. 재물은 사소한 것이고 이웃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사소한 것인데 중요하게 여긴 것이 율법과 재물이었다. 그런데 반대로 중요한 것인데 사소하게 여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의 문제보다 영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행복은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 교회 우선, 그리고 가족 우선, 그리고 직장과 세상, 그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보다 영생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보다 교회의 일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을 천국을 위하여 쓴다면 그 재물까지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심판날에 불타버릴 세상과 재물의 우선순위 두지 말고 천국과 영생의 우선순위를 두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결단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바른 신앙의 우선순위를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주의, 교회 우선주의, 말씀 우선주의, 신앙 우선주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우선주의, 아버지, 이런 삶을 살아서 정말 참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 전심전력하며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